시편 27편 역시 참 아름답고 은혜가 넘치는 시입니다. 특히 1절 4절은 많은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구절입니다. 그중 4절을 다시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고백이고 소망입니다. 이 시는 표지에 있는 것처럼 다윗의 시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구절에서 다윗의 믿음과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예배자였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예배했고 찬양하며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평탄할 때도 그는 예배자였고, 원수에게 쫓겨 지낼 때에도, 광야에 숨어 지낼 때에도 그는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만 드릴 수 있다면 그는 언제나 행복했고, 예배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 감사하며 새벽을 깨우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평생 원하고 바라던 바는 왕위에 오르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평생 정말 원하고 바라던 바는 4절의 고백처럼 평생의 주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이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이것을 가장 원하고 바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를 그는 평생 원했던 것입니다. 이런 그의 열망을 잘 보여주는 것이 그의 삶입니다. 다윗은 당시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인 여부수 족속의 땅이었던 예루살렘을 점령했고 수도로 삼은 후에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언약궤가 들어올 때 다윗은 얼마나 기뻐했는지 겉옷이 벗겨지는 것을 모를 정도로 춤을 추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예루살렘 다윗성 위에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신에게는 비록 허락되지 않았지만 그의 어린 아들 솔로몬이 후에 아름답고 웅장하게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합니다. 그 준비를 마치고 나서 다윗은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그 아름다운 감사의 기도가 역대상 29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단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정직한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어렸을 때나 사울에게 쫓겨 광야에서 유리할 때나 후에 왕이 되었을 때에도 여전히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였기에 그가 평생 바라고 원하는 바는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이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에서 우리는 예배자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열망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이 5절의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환난의 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의 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자신을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가 그 환난의 날에도 하나님의 이름과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기뻐함으로 예배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의 영혼을 덮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느 곳에 있든 평안할 수 있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 어느 곳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오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드린 찬송처럼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던 것이죠.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 믿습니다. 우리 역시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 어려움을 겪고 환난의 날이 임하지만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며 하나님의 이름과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다윗에게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자는 1절처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얼마나 힘있고 담대한 선포입니까? 비록 자신에게는 환난의 날이 임했지만 그 가운데서 그가 선포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를 무서워하겠는가 하는 담대한 선포입니다. 이런 선포가 바로 찬양이고 예배입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도 이런 담대한 믿음의 선포, 승리의 선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렇게 선포하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실제로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자 다윗의 모습입니다. 우리 역시 다윗처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그 믿음의 선포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겸손히 신뢰하며 기다릴 줄 압니다. 14절에서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다윗은 이 시의 처음에서 믿음으로 승리의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의 마지막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뢰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환난의 날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코로나 거리두기가 해제되었다고 하지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아니, 더 어렵고 앞으로의 전망도 그리 밝지 않습니다. 여전히 힘겨운 상황이고 또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며 인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다림은 그저 참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는 가운데 기다리는 소망의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끝은 은혜요, 평강이요, 승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감격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볼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은 다윗의 아름다운 고백을 보았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예배자로 살아가길 원했던 다윗,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도 다윗과 같은 믿음을 주소서. 다윗과 같은 예배자의 믿음을 주시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게 예배자로 서며 늘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을 믿으며 신뢰하며 기다리는 소망, 그런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